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영적 추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추수의 계절이죠. 좋은 씨를 뿌리면은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씨를 뿌리게 되면 좋은 열매들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추수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곡식과 우리에게 과일과 먹을 것 또 추수하지만 우리는 더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영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가라지 비유라고 하는 그러한 별명이 있는 본문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고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서 하나님이 알곡은 곳간에 천국에 그리고 가라지는 지옥의 형벌로 서로 나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은 좋은 씨를 뿌리는 그러한 분으로 나와요. 가라지는 마귀가 뿌리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좋은 씨는 무엇이고 가라지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뿌리고 있는 그 좋은 씨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더 성숙할 수 있는가? 또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더 영적으로 성숙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추수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들로 설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이죠. 첫 번째로는 우리가 좋은 영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양육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우리가 심을 때, 사랑을 뿌릴 때 좋은 열매들을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과연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 행복은 참 사람마다 다르죠. 타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행복할 거야. 모든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고 저 사람은 정말 행복할 거야 우리 생각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때로는 우울한 마음 때문에 또 치료를 받아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동창회를 가보면은 학교 다닐 때는 공부를 못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사회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정말 보면 항상 행복하고 잘 살고 있는 그런 친구들도 있단 말이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 또 행복은 재산순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행복의 비밀은 어디에 있을까? 하버드 대학교에서 75년간 연구를 하고 있는 그랜트 스터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1938년부터 268명을 뽑아가지고 75년 동안 2년에 한 번씩 앙케이트 조사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인생의 행적을 추적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구비만 $2,000만 이상이 들었고 앞으로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는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살고 있고 그 사람의 행복과 그 사람의 건강과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스터디하는 그런 조사죠. 자, 이 그랜트 연구에 의하면은 가족과 또 연인들과 친구들과 동료들 사이의 애정,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그 사람이 행복의 비밀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에 이제 행복의 비밀이라는 책으로 출판이 됐어요. 이 연구하는 모든 그 과정들이 출판이 되었습니다. 조지 E. 베일런트라고 하는 하버드 메디컬 스쿨의 그 교수로 있는 이분이 지금 75년 가운데 약 한 40년 정도 이분이 그 디렉터로 연구를 한 분인데 그걸 자기가 한 걸 이제 다 종합을 해가지고 책을 썼단 말이죠. 물론 영어로도 나와 있습니다. 영어로는 Triumphs of Experience라고 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더 행복한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자,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사랑하면 행복하다. 그건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누구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이제 여러 과학적인 연구 조사를 통해서 통계로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제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죠. 자, 사랑이 행복의 비밀인데 어떤 사랑이 특별히 행복의 비밀인가? 여기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어린 시절의 사랑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린 시절의 그 경험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격의 형성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는 어린 시절의 어떤 경제적인 풍요로운 환경이나 또 어떤 특별한 어떤 사회적인 특권이 문제가 아니고 그 어린 시절에 받았던 사랑의 경험, 이것이 그 일생토록 그 사람을 행복한 선택을 하게 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는 중요한 그 팩터로, 요소로 작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통계들을 보게 되면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자녀는 사랑받고 자란 아이보다 70세가 되었을 때 심각한 우울증을 경험할 그 비율이 8배가 된다. 또 어린 시절 어머니와 따뜻한 관계를 갖지 못했던 사람은 노년기에 치매에 걸릴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고, 또 어린 시절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맺지 못했던 사람은 결혼 생활이 불행해질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평생에 내가 지금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까 하는 그 인생의 방향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부부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행복한 부부들의 특징은 서로 의지하며 산다라는 말을 가장 많이 했다랍니다. 내가 부족한 것은 상대방에게 의지하고 그 사람이 부족한 건 내가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서로의 모자람을 채워주는 것이 행복한 가정생활, 부부생활의 비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이 혼자 있는 독처하는 것을 보시고 그것이 좋지 않으니까 그를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지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만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부족한 것을 서로 채워주고 서로 도와주는 헬퍼, 서로 도와주는 사람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성경적인 내용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들, 행복들도 함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린 시절에 상처가 있던 사람도 자신을 편안하게 보살펴주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되면 그 사람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상처를 치유받고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노년기에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은 과연 그 행복이 어디서 오는가 했을 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경험의 총합이기 때문에 젊었을 때 그들이 행복했던 기억들, 그것들을 모아놓고 나이 든 노년에는 그걸 하나하나 기억을 되살리면서 그 과거의 행복을 가지고 노년의 행복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사랑했던 기억들, 그것들이 노년의 행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그랜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결국 사랑이 남는 거예요. 사랑이. 행복은 바로 사랑을 통해서 오고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우리 어른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 자녀들 우리가 다 사랑하죠.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자녀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해요. 우리가 이 자녀들에게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정말 엄마가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가 확인을 해보시고 그 확인된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인생을, 그게 여러분의 밑거름이고 여러분들의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근거가 되니까 그것들을 늘 확인하고 그 속에서 그 안에서 인생을 아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것인가? 사랑의 말을 하라. 사랑의 말을 하라. 내가 자녀를 사랑하긴 하는데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자녀에 대한 기대가 높은데 자녀들은 그 기대만큼 따라오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높으니까 우리 자녀들은 다 천재고 다 우리 자녀들은 뭐든지 할 수 있고 자녀들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아닌데 말이죠.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할 것인가? 사랑의 말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2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좋은 씨를 뿌린다. 씨를 뿌려요. 이 씨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씨앗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씨앗들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받는 것이죠. 사랑의 말을 하는 것, 축복하는 것, 긍정하고 칭찬하는 것, 이것이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씨앗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양파 실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양파를 2개를 가져다가 똑같은 컵에다가 양파를 담아놓고 똑같은 환경에서 한 달 동안 그를 키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차이는 무엇입니까? 양파 하나에다는 사랑을 계속 주고 똑같은 양파인데 양파 하나에다는 미움을 계속 주는 거예요. 똑같은 양파입니다. 사랑 양파를 보면서는 야, 어쩌면 양파인데 이렇게 잘생겼냐, 어쩌면 이렇게 예쁘냐, 참 너 잘생겼다, 너 참 예쁘다, 너 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다. 그 볼 때마다 이 긍정 언어를 계속 하는 거예요. 사랑의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양파를 놓고 바로 옆에 있는데 그거 보면 똑같은 양파인데 야,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니? 양파가 이렇게 생겨도 돼? 이러면서 이제 양파를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너만 보면 내가 너무 슬프다, 너만 보면 내가 너무 기분이 나빠져, 막 이러면서 이제 그 양파 안 좋은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실험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달을 이제 실험하는데 이 사랑을 주는 양파에서는 2주 만에 싹이 돋아나요. 그리고 쑥쑥 자랍니다. 그런데 자꾸 미움을 주는 양파는 똑같은 양파, 똑같은 환경 조건이 있는데 말만 그냥 그렇게 하는데 이 뿌리가 안 나오고 말이죠. 싹도 잘 안 나오는 거예요. 3주가 지나도 이제 겨우 싹이 조금 이렇게 돋아나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한 달을 지나고 나니까 사랑을 준 사랑의 양파에는 4주 동안 30cm가 자랐어요. 그 줄기가. 근데 막 자꾸 욕을 하고 이렇게 기분 나쁘게 째려봤던 그 미움 양파는 4주 만에 3cm가 자란 거예요. 10분의 1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제 말이 안 믿어지잖아요. 한 달만 투자하면 됩니다. 양파 2개만 투자하면 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집에 가서 양파 2개 사다가 장에 가서 사다가 사랑해서 예쁘다, 미움해놓고 너 정말 못생겼다, 한번 한 달만 실험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정신이 바짝이 납니다. 사람의 말을 못 알아듣는 양파도 사랑한다 그러면은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말이죠, 잘 크는 거예요. 너 못생겼다, 너 미워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양파도 그 기가 죽어가지고 자라지 못하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보고 웃으면 웃는 모습 보면 행복하잖아요. 사랑합니다 말,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말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좌우분들께 한번 우리 에너지 한번 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I love you, thank you, bless you.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그런 책도 있습니다. 칭찬의 힘, 칭찬을 하게 되면 동물들도 더 잘하는 거예요. 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사랑의 말, 축복의 말, 자녀들에게 좋은 씨앗을 뿌려서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세 번째는 사랑으로 인내하라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라. 모든 성공은 인내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쉬운 일은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가치가 있고 정말 어려운 일들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 없이 이루어지는 성공은 없습니다. 우리가 추수 감사절을 보내고 있는데 추수를 위해서도 오랜 시간이 걸리죠. 씨를 뿌리고 최소한 몇 개월의 시간은 걸리는 거예요. 식물이 자라는 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상추, 상추를 이제 조그만 텃밭이 있으면 거기다 상추를 씨를 심든지 모종을 심어서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 상추 잎을 따먹으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품종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한 2달, 한 2달 정도는 물을 주고 키워야 돼요. 저 어렸을 때는 과일들이 참 귀했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과일 중 하나는 사과입니다. 사과.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중학교 때 이제 그 배운 과목 중에 하나가 농업이에요. 농업을 열심히 배워서 제가 한번 농사꾼으로 나갈 수도 있었는데 자, 여기로 왔습니다. 자, 농업을 배웠는데 농업 시간에 어려운 것 하나 뭐냐면 그 과수들이 있으면 과수들이 과수를 묘목을 심으려면 얼마 만에 열매를 맺느냐, 이게 이제 시험 문제예요. 사과를 심으면 사과 몇 년 만에 열매를 맺느냐, 1년, 2년, 3년, 4년 이제 객관식이니까 하나 찍어야 돼요.
이제 그걸 공부하는 학생들은 답을 찾죠. 모르면 찍어야 돼. 연필 굴려가지고 찍어야 되는데 답은 3번입니다. 3년이 걸리는 거예요. 사과나무를 한 그루 심어서 사과에서 열매를 따먹으려면 3년의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자, 상추는 2개월 또는 3개월, 사과는 3년이면 우리가 사람은 과연 얼마를 우리가 투자하고 인내해야 사람다운 사람으로 우리가 그를 인정할 수 있고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볼 수 있습니까? 아마 사람들은 한 30년 정도는 걸리는 것 같아요. 아이들 낳아서 기저귀 갈아주고 학교 보내주고 학교 공부시켜주고 직장 취직하고 결혼해서 이제 자기가 애 낳고 자기가 엄마가 되고 자기가 아빠가 돼가지고 아 인생이 이런 거구나.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키우셨구나. 엄마 아빠에게 감사할 수 있는 나이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30년은 기다려야 아 내가 자식 농사를 제대로 지었구나. 농사를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 영적인 추수를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2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저 가라지를 다 뽑을까요? 아니다. 가만두어라. 언젠가 심판의 날, 언젠가 추수의 날이 있을 텐데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기다려라. 하나님께서도 인내하시는 거예요. 좋은 씨를 뿌리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나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마귀의 말, 사탄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남을 증오하고 남을 미워하고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떻게든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가만두어라.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게 놔둬라. 너는 좋은 씨를 뿌리고 너는 좋은 열매를 맺도록 너는 하나님 앞에서 너는 충성하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은 인내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보게 되면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합니다. 사랑에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는데 가장 첫 번째 되는 속성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한번 따라 세워봅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Love is patient. 사랑은 오래 참는다. 우리 유스그룹 또 청년들 야 사랑은 뭘까? 사랑은 첫눈에 반하는 거? 가슴이 떨리는 거?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 막 그것만 보면 막 달콤해가지고 막 초콜릿처럼 막 녹아지는 거? 그것은 세상적인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love is patient.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왜? 그를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그를 계속 축복해주고 사랑의 말로 그를 끝까지 서포트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때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실망을 많이 합니다. 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우는데 네가 그럴 줄 몰랐다. 자녀에게 실망하죠. 또 우리 결혼생활 하다 보면 배우자에게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결혼할 때는 정말 잘 골랐다고 생각했는데 살아보니까 이거 불량품이네. 뭐가 문제가 있네. 내가 눈이 어떻게 잘못됐지. 어떻게 이런 사람을 내가 골랐을까. 후회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후회는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배우자들도 하고 있는 것이죠. 배우자들도 하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들에게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게 되면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가 사랑하고 축복하고 우리가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아름다운 영적인 열매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배우라라는 것이죠.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허물이 있어요. 다 실수가 있어요.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행복한 가정생활, 행복한 교회생활을 할 수 있는가? 서로를 이해해주고 참아주고 용납해주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끊임없이 축복하고 끊임없이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영적인 열매들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좋은 씨를 뿌리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두고 우리가 행복을 심으면 행복을 거두고 감사를 심으면 감사를 거두게 돼 있어요. 우리가 불평하면 불평이 오고 우리가 원망하면 원망이 오고 우리가 미워하면 미움이 오게 돼 있어요. 아주 간단한 법칙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한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지만 그것이 어딘가에 막혀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과 그 축복이 전달되지는 못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해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의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결실하는 계절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 자연의 이치를 보면서 영적인 법칙들을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좋은 씨를 뿌리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추수를 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씨를 뿌리게 도와주시고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우리 가정들, 주의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